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주제에 붙여져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한번 좀 이렇게 입을 벌려서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늘 제목은 돌아오려거든 아버지께 돌아오라, 이 제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오려거든 아버지께 돌아오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말미에 이 내용을 잠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더 도드라지는 말씀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본문을 갖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2023년을 맞는 두 번째 주일이지만 이 한 해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당연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목표점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떠한 사실 언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첫째는 비유를 비유로 남기면 안 된다. 비유는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언지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비유를 공감함으로 네 삶의 언어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를 비유로 남기지 말아라. 비유가 실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비유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삶의 생을 던진 나의 언어, 나의 고백이 돼야 비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냥 귀로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비유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여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비유 삼아 남유다를 향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건을 비유를 들어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낼 남유다의 모습 가운데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돌아오려면 전 북이스라엘을 잘 보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예레미야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려거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과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때로는 오늘 비유에 있는 말로 바꾸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비유를 3개나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자면 3편의 비유요 4편의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3개인데 설교를 4개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비유 그 자체로도 설교할 수 있고, 두 번째 비유 그 자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또한 말씀할 수 있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3개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 3개의 비유를 점강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설교하면 4편의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의 사역 가운데 비유를 오늘 3개나 들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첫째, 못 알아들어서입니다. 둘째, 못 알아듣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던지시기보다는 반드시 저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번이나 듭니다. 3번이나.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의 목가적인 유목민의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양을 키운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비유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나 내 삶의 어떠한 부분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눈초리를 이렇게 보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그게 뭐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요, 그래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 얘기하면 눈길이 조금이라도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 마음에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후에 불을 켜고 온 집안을 훑고 다니면서 쓸고 닦으며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 그러다가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자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길이 우리와는 다른 눈길로, 그게 뭐, 서기관과 달리 죄인과 세리들은 눈길이 살아있는데 그들의 눈길은 여전히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비유를 듭니다. 답답하신 거죠. 무언가 가르치시고 싶고 비유가 실제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 3번째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 한 명 열애 없이, 그 말씀에서 벗어남 없이 모두가 대상자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이 비유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 마음이 조금 요동은 하지만 그렇게 흥미가 없고요,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자식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하여도 오늘 2022년 넘어 2023년을 맞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비유가 지금도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윽박지르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키우고 바라보고 탐하고, 내 부모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하면 언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해도 좋을 시절을 맞고 있는 게 2023년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각한 시절을 우리들은 맞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비유가, 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절을 우리들이 이미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만 보아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자식을 향한, 자식이 부모를 향한 이 뜨거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이 공감되시나요? 요즘 시절은 이제 이 말씀도 폐하여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어떠한 비유도 귀에 들리지 않는 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를 부인하며 거부하며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죽인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란 얘기는 그 고대 근동에 말씀이 있었던 이 시절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에게 유산을 준다는 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은 가운데 둘째 아들이 나에게 당신의 분깃을 달란 얘기는 당신 내 눈앞에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 내 앞에 있지만 죽은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가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원부를 살해하듯 하나님을 죽이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뱀이 인생에게 찾아와 가장 먼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하죠. 이 선악과를 취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올라설 수 있어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이 비유 속에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을 죽이는 자구나. 곧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죽이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당신을 죽인 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며 그 마음에 내 자리 없고 나를 밀어낸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상실한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실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없는 마음, 원부를 살해한 마음, 탕자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이와 같이 그 결과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탕자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모습,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 우리의 인생은요, 이 모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당신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나의 분깃이라 말하는 것을 갖고 이 땅을 나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성경은요, 탕자가 마지막에 세상에서 결론으로 얻게 된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인생으로요.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 하나님을 죽인 인생, 그 마음의 악독과 교만함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생, 누군가를 비방하고 무정하고 정도 없고 냉랭해지고 삭막해지고 푸석푸석한 인생이 되어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의 끝자락의 결론을 돼지 쥐염 열매를 취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실패했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제 아무리 분깃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땅에서 취하는 모든 것은 돼지, 성경이 말하는 돼지는 부정함의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돼지의 쥐염 열매나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참다운 실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부러워하는 어떤 부를 취하고 어떤 재물을 얻고 어떤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돼지 쥐염 열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맞진 않아요. 제가 가끔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장 보러 갔다가 이 며칠 전에도 갔는데요. 여기 롯데몰 가면은 2층에 게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켓몬스터 게임하는 게 있어요. 막 싸우고 막 애들이요, 제가 갈 때마다 거짓말 안 하고요, 일렬로요 동전을 이만큼 갖고요 쌓아놓고 다 서 있어요. 거기서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이렇게 뭐 딱지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레벨이 높은 뭐 별 5개짜리를 얻으려고요, 아이들이 거기 줄 서서 그거 막 혈안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그거 준다고 하면 거기 서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있을 분도 계시겠죠. 저도 거기 가서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가요, 우리를 바라볼 때는 니들 뭐하니? 라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모습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유가 실제가 되도록 보지 못하면요, 나의 어떠한 비유가 말씀으로 내 안에 와도요,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거든, 아니 돌아오려거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외쳤던 최근 20년 사이의 이야기는요, again, back to the, 다시금, 이 말이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 평양 대부흥으로 돌아가자, 한국 초대교회의 강산이 살아났던 그때로 돌아가자, 다시금, 다시. 근데 그 말 속에는 생명도 있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무엇이냐면, 다시금 돌아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상황, 그때의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떠한 현실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땐 이랬는데, 그땐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땐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 언저리에 있는 분위기와 그 어떠한 결과와 그 당시에 추억할 만한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간다 하는 이 순간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비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는 이 마음의 묵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키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요, 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너무 비유를 확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의 눈길에는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내 대지지엄 열매 먹는 내 신세 속에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저렇게 먹고 살고 나름 종된 구속은 있지만 안정감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이키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버지 언저리에 있는 분위기, 언저리에 있는 그 감정, 언저리에 있는 내 식욕과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여전히 인생에게는 남아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그가 바라는 눈길의 끝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둘째 아들의 속사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는 죄를 고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취하고 싶은 것은 품꾼이 누리는 그 정도의 평안이라도 얻었으면 이라는 마음이 스스로 돌이키는 인생의 면모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말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말하죠.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요, 다시금 돌아간다, 다시금 아버지께 간다 라고 할 때면 스스로 돌이키는 버릇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폭로하시고 보이시고 은밀한 곳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아를 반성하고 반추하며 회고하는 그것이 신앙의 면모가 아니에요. 내 안에 침노하던 나를 사랑하시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숨기고 싶었던 그 죄악까지도 들춰내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반응하는 것이지, 스스로 돌이키면 늘상 우리는 언저리에 있는 기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전에 그때의 그 뜨거움, 우리는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우리 속회가 이렇게 잘 됐었잖아요. 목장의 분위기가 이랬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과 추억거리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면 늘 그 자리밖에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다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어느 교회가 부흥을 일으킬 때에 느꼈던 그 감정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전을 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새 방언과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에 합당한 부대를 마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주사랑교회를 세운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고 이전에 다시 그 분위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모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는 나의 육신의 어떠한 자랑거리와 그 분위기, 그런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그때 그 당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돌이키는 버릇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마음에 돌아오게 하실 때에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때 그 분위기로 돌아갑시다. 그것을 뚫고 갑시다.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파묻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교회로 여러분 부르셨다면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하나님을 죽였던, 원부를 죽였던 인생들을 모으신 이유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굳어지면 안 됩니다.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아들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장면은 이제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에서 이제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이에요. 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둘째 아들은 돼지 쥐염 열매나 먹다가 스스로 돌이켜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이제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리라.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 돌아갈 때 생각 많이 나시잖아요. 뭐라고 변명하지? 뭐라고 할까? 그 연습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연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 아들이라 일컫지 마세요.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거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상도가 먼데 달려오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이죠. 그때의 비유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연습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헬라어나 혹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접속사를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말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던져버립니다. 뒤에 무슨 말을 끊어버린 거죠? 뒤에 무슨 말이 남아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 아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이 말을 이 뒤에 나를 품꾼으로 보아달라는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말을 가로챈 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하나. 다음에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굉장히 급하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아들로 왔다는 겁니다. 품꾼으로 내 집에 온 자가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께 온 자란 얘기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가 온 것은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왔다는 거야. 잃어버린 내 아들아 너는 아버지께 온 거예요. 이놈의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 언저리에 있는 그 집에 돈이나 그 쾌락과 안위함을 위해 왔다면요, 종살이 하다가 돈 좀 모으면 그것이 분기 좀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오려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합케 하실 거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임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생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밝히셨는지를 다음을 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처음 당신의 속성과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그 앞에 드러내십니다. 이 전능함이라는 것은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아 돌아오라, 이 사랑도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얼마만큼 유추도 가능하고 그 사랑을 본뜰 수도 있지만, 인생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범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영원함과 변함없으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능함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나 전능자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나는 그 전능자의 반대편에 먼지와 티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실 때는 너는 그에 맞는 신분의 어떠함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의 전능자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는 약하고 먼지와 티끌밖에 되지 않는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전능자 앞으로 돌아갈 때는 먼지와 티끌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알게 하신 가운데 그 앞에 서는 거구나, 내가 먼지요 티끌이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8장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자 앞에 섰던 인생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티끌과 먼지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은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은 나 사도 중에 사도야 라고 시작했다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믿음이 떨어져서도, 신앙이 약해져서도, 환난이 심해져서도 아닙니다. 그가 더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사랑하니 그 앞에서 나는 더 큰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보게 하실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지를 보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더 절뚝거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지를 더 보게 하실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하나님 언저리의 풍요회를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로 드러나 인생은 먼지와 티끌이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이것을 드러낼 사명이 여러분들인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절뚝이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겁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언저리의 분위기를 버리십시오. 스스로 돌이키는 신앙 내려놓읍시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이 교회가 주사랑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양하시고 이 한 번의 기도로 그 앞으로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절뚝거림의 그 길로 끌고 가실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